오늘 우리는 뜻깊은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엽시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엽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언제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머리를 숙이면서 참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면은 잠자리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이불을 또 박차고 일어나요. 일어나서는 뭘 하느냐?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멋지게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잠자리에 들어가서 딱 잠을 자는 겁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유심히 보니까 매일 밤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묻는 겁니다. 아가, 너는 하나님께 기도를 다 마쳤으면은 아니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지 왜 잠을 자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꼭 그렇게 잠을 자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라고 부탁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죄송해서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들의 신앙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전라되는 많은 요구들을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라되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그것들은 잠깐 보류하고 기도의 창문,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제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 잠깐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린 시절 때 소년이었을 때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가 살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고요. 그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소년 가운데 한 사람도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즉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벨사살의 왕이 이제 대신들을 모아놓고 궁궐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막 이제 글씨가 쓰여지는 겁니다. 뭐라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귀가 쓰여지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저게 무슨 기이한 현상이냐? 아니, 벽에 저 손가락은 뭐고 저 글씨는 무슨 글씨냐라고 해서 대신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그 뜻을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저 글귀의 뜻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저울질 해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해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즉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강대국들의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들을 세웁니다. 우리로 치면은 전국을 12개 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도지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강대국이에요. 120명의 도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강대국이겠죠. 그래서 그 도지사들로 하여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지사 위에 국무총리를 3명을 세우게 됩니다. 몇 명이요? 3명. 국무총리가 3명입니다. 그래서 그 국무총리들로 하여금 도지사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느냐? 다니엘의 지혜는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모든 뛰어난 박수들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더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왕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왕이 궁금하거나 뭔가 알고 싶을 때는 항상 누구를 가까이 했을까요? 제일 뛰어난 다니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은 아무개 총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고민해 봐야겠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총리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 근데 다니엘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 예,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왕이시여,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물어보기도 전에 막 착착착착 다니엘이 너무 답을 잘해주니까 왕으로서는 다니엘이 너무너무 신뢰가 가고 다니엘만 보면은 너무 듬직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이 다니엘을 곁에 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출신 성분이 어디입니까? 노예 출신입니다. 바벨론 출신이 아니에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저 천한 나라가 멸망당한 저 포로 종주제의 이 강대국의 이 나라의 총리가 됐으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감히 지 주제를 모르고 우리를 갖고 놀아? 라고 하면서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일부 도지사들, 그 방백들과 함께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올가미에 이제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부추겨 가지고 한 가지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실어주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어떤 법을 만드느냐, 앞으로 30일 동안, 즉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당시에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법령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다니엘도 왕의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령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다니엘은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봐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요? 못 볼까요? 다 보는 거예요. 보라고 일부러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10절 끝부분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역경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법대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그 굶주린 사자들이 웬 밥이냐, 웬 떡이냐라고 해서 다니엘에게 서로 달라들어서 아마 갈기갈기 찢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니엘의 원수도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던져 넣자마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원수들을 다 물어뜯어 죽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가 사는 나날 동안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전체적인 본문의 줄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어떤 감사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 신앙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개 구절인데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왕의 명령이에요. 어명이에요. 어명을 어기면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었겠죠. 적당하게 그냥 어떻게 타협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10절 끝부분 저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붙여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질되는, 바꿔지는, 좌우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이렇게 해도 원망, 이렇게 해도 짜증, 범사에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사람, 그런 교인을 어떤 교인이라고요? 원불교 교인.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교인을 원불교 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사람을 무슨 교인? 감사용 교인.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인.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66장에 보면은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그 찬양의 작사자가 누구냐?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링카르트라고 하는 작사자가 있는데요, 17세기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당시에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 전체가 마치 우리 이번에 코로나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병이냐? 흑사병이 나돌았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거기에 휩쓸었죠. 그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요, 심지어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림 또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떤 날은요,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교회에서만, 저 위에 있는 저 그림이 지금 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관을 들고 이제 나가는데 한 교회 교인이 50명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만큼 흑사병이 어마어마하게 막 전 유럽을 휩쓸던 그런 때, 목사님의 교인이 50명을 하루아침에 장례식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그러한 정말 흑사병, 힘든 시련의 기간이었죠.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뭐냐? 다 감사드리세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그렇죠.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아니면은 그와 같은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다 감사드리세,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자기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저런 찬양의 가사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주 주보에 제로 신앙에 대해서, 욥의 제로 신앙에 대해서 칼럼을 제가 써봤습니다. 욥기서. 자, 욥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 이제 욥기서에 나오는데요. 욥기서를 보면은 그는 동방의 의인이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낙타라든가 혹은 또 뭐 다양한 짐승들을 그 도둑들한테 다 빼앗기게 되죠. 어디 거기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도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생겨서 질그릇으로 매일같이 긁어대야 하는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한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컴퓨터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뭘로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나왔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 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갖고 간다고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욥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도리어 감사 신앙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나라 전체를 자기가 통솔하고 그리고 자기 차지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겨서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의 평생을 지낸 것을 보게 되죠. 한번 따라 봅시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성숙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럼에도의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가지게 된 감사신앙은 어떤 감사신앙이었느냐?
한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체질화된 감사 생활. 다니엘은 어떤 감사였느냐?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하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전에 하던 대로, 어떤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은 습관대로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대로 아침이 되면은 밥을 먹고 점심이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대로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 생활을 삶 속에서 습관처럼 계속해서 나가는 거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다 해서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3927. 그렇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이 27권 가운데에 13권, 거의 절반을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바울은 대부분 서신서라고 해요. 바울 서신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그 편지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을 써요. 그런데 인사말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 하고 싶은 말을 쓸 때에 반드시 앞에 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 이 바울 사도는 항상 뭐부터 하느냐? 일단은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감사의 고백. 그렇죠? 내가 편지를 보내는 그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하고 싶은 말도 많겠죠. 교훈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충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지만 일단 그런 하고 싶은 말들은 일단 뒤쪽으로 보내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감사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늘 무엇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자? 감사부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바나바 목장 식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나가실,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저절로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답답한 것, 속에 있는 것부터 막 끄집어내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불평거리부터 원망거리부터 짜증부터 막 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순서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3나누기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3나누기를 하죠. 그때 3나누기를 할 때 뭘 나눕니까? 감사의 제목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뭐가 있었는가?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왜 먼저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나누게 하라는 거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감사가 내 몸에, 내 삶에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그러면서 목자님, 목녀님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구구절절하게 자기 힘들었던 것만 막 쏟아내면은요, 그날 그 모임은 완전히 힘든 목장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님, 목녀님, 우리 목원분들,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앞에서 다룰 건 뭐냐? 감사를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고민거리, 이런 또 문제거리, 염려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러한 감사거리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나눔을 할 때에 그 나눔은 제대로 하지 않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주된 대화거리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일삼는 목장은 이미 영적으로요, 사단에게 이미 점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이미 점령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이 어쩌고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불평거리들을 늘어놓는 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로운 목장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연합 목장 아닙니까? 연합 목장, 우리 각 목장에서 감사가 체질화가 되면은 우리 연합 목장도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울산 세종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감사를 체질화할 때, 감사가 몸에 배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원불교 신앙인이 아니라 감사용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체질화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6장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다니엘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니엘? 이 다니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어떤 다니엘이었죠? 그렇죠.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고서도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신앙으로 나아갔던 그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습관처럼,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체질화했던 그 다니엘,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사자굴의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그 몸이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또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었죠.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하고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들을 도리어 사자의 굴 속에 던져버리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 다니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았는가. 자, 다니엘이 끌려올 때가 소년 시절이었어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빌론에.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죠.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메데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그때도 총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어요. 왕도 사라졌어요. 시대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 그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국무총리는 누구였느냐? 그때도 다니엘이었더라.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런 수 없는 세월이 다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바뀌지 않았더라?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더라.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변함없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변함없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 생각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기도하며 오병여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그리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풍성케 하신 것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오병여의 기적과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있었는데 왜 우리인들 그런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역경 보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엽시다. 여러분,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성숙된 신앙생활, 자그마한 것에서도 막 그걸 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뭐 사네, 못 사네,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으로 도배하지 마시고요. 자그마한 것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감사 생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시련의 먹구름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형통케 하심의 축복,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인생, 그리고 더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